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는데 복음서는 30년간의 예수님의 생활은 조금 기록되어 있고 3년간의 공생애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제각각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들의 반응도, 그들의 행동도, 결과도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바로 되어야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기억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세요. 주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을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 과정에서도 빌라도가 답답해할 만큼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으시고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입니다. 이 눈은 세상과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생명의 주, 성자 하나님,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간악한 흉계로 주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흉계를 꾸며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경적이어야 할 대제사장의 관정이, 백성의 최고 영적 지도자의 집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모의하는 곳, 영광의 주님을 잡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혹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규례에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도 물려주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이 죽어 그의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살아있는데도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어서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된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늘 예언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거예요. 흉계는요, 교묘한 속임수를 뜻합니다. 어떤 흉계인가 하니 예수님을 밤 12시에 몰래 잡아다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하고는 일반 대중들이 활동하기 전 아침 9시에 처형하기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은 기획 수사를 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법기술을 이용할 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낮에 시행돼야 했는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불법으로 밤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느라고 거리에 없을 때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 판결을 받게 하도록 모의하고 기획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거래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폭도를 동원하는 모의를 한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 거짓, 기만, 음모, 술수, 인본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흉계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명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절대로 사탄의 사주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런 악한 흉기를 꾸미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숨길 것도 비밀회의할 일도 작전을 꾸밀 일도 없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불의한 일은 언제나 이처럼 어두운 방법으로, 편법으로, 불의로, 야비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일을 합니다. 26장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와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기만하며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불의한 계획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착착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악한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마침내 주님을 배신해서 돈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 악인들이 계획한 대로 잘 성취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악인의 악행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양육받게 된 일,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 등,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 사탄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착착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가 살아있어 악한 세력의 온갖 흉계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무리 사탄의 꾀보다 비교할 수 없게 굉장히 높아요. 때문에 지금 이 세상도 불의가 득세하고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잔인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와 선과 법도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도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의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귀는 자기 설 자리를 잃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할 것이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댈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악한 계획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하겠어요. 억울한 계략에 걸리고 모함에 걸리고 억울한 평가를 받더라도 그리고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묵묵히 참고 나가면서 주님의 뜻만 성취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눈입니다. 이 눈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26장 6절에서 7절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인 줄 깨달은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실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드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당시의 시세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는 값비싼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저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두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두유는 나드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유로 아주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동안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기름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기름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어요. 마리아의 이런 독특한 행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하고 존귀한 일인지도 알고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는 다르게 주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음식으로 대접하는 일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좋아하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여자임에도 제자들보다도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참으로 고귀한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귀한 옥합에 나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견하여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구원 역사의 핵심을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안목을 가지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값진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봉사는 마르다의 봉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기억될 만한 위대한 봉사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르다처럼 단순한 식사 대접을 몸으로 하는 봉사 차원이 아닌 구속의 주님과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깨달아서 그 사역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봉사를 했던 마리아예요.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눈이에요.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주님과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위에 분개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어드리는 행위를 보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냐고 분개해요. 여기서는 비싼 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믿음 없던 가룟 유다가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제자들이 동조하며 불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의 이 불평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 회개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돈으로 받고 헌금하게 되면 그 돈으로 몰래 빼먹으려고 한 속셈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저희도 모른 채 그럴듯한 논리에 넘어가서 함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간교한 자의 악한 저희를 가진 자의 그럴듯한 이론에 넘어가 이용당하며 함께 불의에 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염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과 달랐던 가룟 유다의 간계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정신 나간 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니 다른 제자들도 쉽게 동조해서 함께 불평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불평은 언제나 믿음 없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단순한 논리에 동조해서 불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이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될 것으로 착각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중대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낭비한다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들의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날마다 회개했을 거예요. 이 일로 그들에게 늘 낮아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평생을 자신이 성도들을 잡아 죽인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연단시켜 나중에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비록 연약해서 잘못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제자들처럼 반드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가 불평하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불평한 이유는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는 신자가 믿음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개인적인 사욕이 있었어요. 주님의 구속 사역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 만일 300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얼마쯤 떼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받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거예요. 이처럼 불평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깊은 근거를 캐어보면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명분상으로는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 옳다, 저렇게 해야 옳다고 주장하지만 중심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깊은 사욕을 감추고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불평하면서 주장하는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 부어드리는 것으로 없앨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상의 고가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명분 그럴듯하지 않나요? 누가 들어봐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빠져 있어요. 더 큰 목적, 진정한 목적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론에 자주 속아 넘어가요. 가룟 유다의 제안은요, 그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심은 빠져 있고 그 자리에 숨겨진 자기 욕심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도 아멜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양을 끌어왔다고 대의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저 아까운 육축을 자신의 것을 삼으려고 죽이지 않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이나 사건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대의 명분만을 앞세우면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는 일도 잘못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 마리아도 예수님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되었고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생각과 행위는 제자들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인데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단순 논리를 내세워 불평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모두 욕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게 얻는 결과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보다 도덕적인 면이 더 크고
그것으로 기독교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사업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어리석게 보며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에서 변화한다는 것이 겉으로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유물주의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상이에요. 선교지든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복음 없이 하는 사업은 처음에는 크고 왕성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복음 중심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엔 여전히 지금도 그 섬김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먼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겉으로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참성도인 마리아는 믿음 없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봉사하는 가운데 이처럼 칭찬보다 비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협력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항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는 비난과 불평 가운데 어찌했죠? 참성도 마리아는 비난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그동안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왔는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해준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마리아가 인심이 후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도덕적 선행보다 앞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더 귀히 여기고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바쳐드리기를 힘쓰고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해해야지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선을 베풀고 선한 사업을 크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선행, 예수님 없는 구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제자들 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제자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명하거나 세세히 설명하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비난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잠잠히 자기 할 일만 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깨달음이 부족한 자의 감정적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제자들의 비난과 난리법석에도 잠잠했잖아요.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중심, 가룟 유다의 중심, 마리아의 중심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마리아를 괴롭게 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불평해서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교회에서 성도를 출교하고 잡아 죽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앞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행동들과 같습니다. 환란 때에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잡아주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 넘겨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내어주는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우리의 봉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관리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위해서, 미화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과 복음의 역사 자체를 먼저 귀히 여기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봉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는 세상의 끝날까지 세상 어디에나 끊어지지 않기에 언제든지 구제할 날들이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어디든지 많이 있으므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주님을 위해 장래를 예비하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하며 헌신하는 일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 감사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입성하신 후에 당나귀를 가지고 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즉시 이용당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 기름 부어야 할 때에 기름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기름을 부어 드리려고 해도 부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나도요 한 건을 기회에 맞춰 예수님께 부어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기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바로 희생하며 죽을 때에 바로 죽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예물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 드렸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요. 모범적 신앙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하여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로 알아 거기에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진정한 칭찬을 받을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귀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귀한 가르침에도 끝내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영광의 구주를 팔아넘기고 말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선행 그리고 사업, 봉사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 구속사역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진리의 말씀 듣기를 즐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봉사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참 봉사를 하는 제주 광운교회 지체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